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가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농부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농부이시며 농사꾼은 농사를 짓는 일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농사 추수일지가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농사 짓는 자는 아무렇게나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즉, 언제 밭을 갈 것인지, 언제쯤 비가 오며 날씨가 더운지, 추운지 다 고려하여서 파종은 언제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가꾸고 언제 추수할 것인지 일별로, 월별로, 계절별로 사시와 일자와 연한으로 하는 일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씨를 심고 가꾸고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를 제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지구를 자기 땅으로 삼고 이곳에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러나 여지없이 마귀가 자풀과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다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물으니 하나님이 가로되 원수 마귀가 이렇게 하였구나. 이 땅에 사단의 회들이 이 몹쓸 짓을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차라리 추수 때에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지없이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파종 시기는 한 알의 미달이 죽어서 싹이 나서 여러 배의 소출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은 한 알의 미달이 죽는 것이 유월절이다 라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 죽고 또 영으로 살아나시고 육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 무교조를 통과하심으로 살리시는 이의 영이 죽을 육체의 몸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리삭이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 유월절이요. 초실절은 무교절을 통과한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해야 할까 묵상하다가 성경에서는 절기를 하나님의 시간표라 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 깊이 말씀이 박혀서 이 절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인지를 영으로 말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이 왜 나를 시골에 뉘에 짓는 집에 태어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도 부활에 대해서 누에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성령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 농사에 비유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에는 맨 처음에는 문사무소에서 신청하여 나라에서 분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봄에 뽕잎이 솟아날 때 여름 초봄쯤이면 이 누에를 한 판자 위에 실어 알로서 농부가 받아서 놓으면 농부는 뽕밭에 가서 아주 연한 순 누에 뽕잎을 따서 연한 순을 누에 알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연한 순 잎사귀가 여러 군데 뚫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누에 애벌레가 보이면서 누에 애벌레가 뽕잎에 달라붙어서 아주 연한 누에 뽕잎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봄절기인 6월절과 무교절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이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뽕나무 밭에 뽕나무 뽕잎에도 마귀들이 자기들의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군데 여기저기 허연 거미줄 같은 것이 뽕잎을 덮고 있는 것을 농사꾼은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농부는 그 잎을 따서 버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연한 잎을 골라서 먹이시고 푸른 꼴로 신령한 꼴로 먹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주시는 연한 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순인 것입니다. 이 순한 생명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레가 알에서 깨고 애벌레가 나왔듯이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깨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성령의 알로 이 땅에 잔뜩 좋은 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산자의 어미 창세기 3장 20절에 모든 산자의 어미 뱃속에 오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예비하여서 그 속에서 성령의 알을 까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요 그의 몸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아직 깨지 않은 누에씨, 누에 알이 가득 담겨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의 종의 형체인 아담의 몸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예비된 육신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사람의 육신의 몸을 통과하여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가 심어 놓은 뽕나무의 뽕잎은 다
불법의 아들 뱀의 후손들이 다 점령하고 하나님이 이 뽕나무 무화과 나무를 잘 키우라고 셋의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모세,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에게 부탁했는데, 제사장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다 타락하여 세상 마귀 권세 아래 종이 되어서 그 뽕나무의 뽕잎이 억세어지고 무화과 나무는 병들고 진딧물이 끼고 마귀 새끼들이 진치고 그 나무 자체도 가인의 자식들이 다 파먹고 뽕잎은 해충들이 들러붙어 있고 그 일꾼들은 잠자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모세의 일꾼에게 맡겼던 뽕나무였고 이 뽕나무는 모세의 광야 시대에는 광야의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다가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 성전의 타락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느부갓네살 왕 때 이 우상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 회파된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게 기회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세워서 스룹바벨 성전으로 재건축하게 하시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프리메이슨 단지파 혼혈 족속들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성전을 다시 46년 동안 재리모델링한 것이 헤롯 시대의 헤롯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떠난 하나님 성전의 타락상을 보면 마귀들이 어떻게 이 뽕나무를 빼앗아 갔나 그 역사를 증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구 땅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구름 기둥으로 덮고 계시는 에덴 동산을 이 지구 땅에 창설하셨습니다. 불과 검과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범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땅의 네피림들도 범하지 못하게 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 천사들을 거두시고 하나님은 3천층 하늘에 올라가 가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뽕나무요 무화과 나무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 성막을 짓고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법궤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은 성막의 지성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광야에서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인 종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시민을 초막에 넣어놓고 그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요. 계시록 12장 6절에 피난처에 몰아넣으시고 용의 양식인 영원한 복음과 육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잣나무에 역청을 바르고 너의 먹을 양식을 저축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잣나무이며 역청,
예수님의 진액을 바르는 자들입니다. 이 아들들은 잣나무가 노아의 배를 만드는 재료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먹을 양식과 육의 양식을 말하며 영의 양식, 역청, 천국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역청이 바로 늦은 비 성령의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불과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와 율례와 규례를 정하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칠속속을 다 멸하지 못한 관계로 그들은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뽕나무에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에서 네 자손이 아멜렉 족속이 제가 점차적으로 타락해서 관영해지면 네 자손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신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들의 후손들이 이 뽕나무 솔로몬 성전에 달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이 뽕나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으로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70년 후 이것이 계시입니다. 여름 넉 달 후 70번째 대희년이 되면 계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일꾼들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증축하여 스룹바벨 성전으로 증축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일꾼들에게 그러나 그 일꾼들은 뽕나무를 잘 가꾸지 않고 타락하게 되고 맙니다. 마귀들은 이 사이에 헤롯이 자기 이름을 따서 아예 헤롯 성전으로 바꾸고 마귀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루시퍼요, 이 땅은 우리가 접수했습니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 장사치가 득세하고 사단의 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짐승을 바치고 부귀영화와 권세로 하나님처럼 추앙받고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아예 종이 되어서 헤롯 왕의 밥이 되어서 사단 루시퍼가 왕노릇하고 앉아서 이 하나님의 밭을 아주 자기 밭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뽕나무는 썩고 병들고 각종 더러운 벌레가 들끓고 뽕나무 잎사귀는 억세어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숨겨왔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서 독생자 예수를 성령의 아래 누이 알 속에 성령을 넣어서 동정녀 마리아와 다윗의 뿌리를 천사가 알게 모르게 보호하며 지켜왔던 요셉과 정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누이의 알 속에 성령으로 독생자 예수를 천사와 함께 대동시켜서
먼저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든 산자이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또한 천사는 요셉이 실망하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자초지종을 알리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요셉아, 걱정하지 말고 순종하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순으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다시 이 땅에 썩어빠진 뽕나무, 첫 언약, 율법을 폐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계시요 헤롯 성전을 AD 70년경 로마 장군 디도가 헤롯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된 자기 육체 몸을 말씀하시고 네가 이 헤롯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 성전을 헐라 네 스스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율법을 버리고 복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라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사단의 회에게 저주를 받아서 자기 몸을 허시고 이 땅에 썩은 뽕나무를 꺾어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나무 12가지를 이 땅에 심으시고 새로운 뽕나무 순이 되어 몸속에 친히 가지고 오신 누의 씨들,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 속의 씨를 이 땅에 영으로 뿌리신 것입니다. 이 누에들이 장성하여 누에 키우는 이스라엘 이 타락한 일꾼들이 이 누에들 하나님의 아들들 후사들이 고치를 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때가 되어서 누의 고치를 열고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는 날, 휴거되는 날, 나팔절 날, 그 일꾼들은 그 나비의 휴거를 보고 날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이 영원한 복음의 피난처에 남겨진 뽕나무 잎을 먹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여자의 부활로 다시 이 뽕나무와 이 뽕나무 잎을 주신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남겨진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6절에 모세의 출애굽기에 비유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이스라엘 회중이 이스라엘 군병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여라 죽여라 할 때에 그 양을 잡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예수를 놓아줄 때 사단의 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내 피는 참된 포도주요 언약의 피니라. 그 피로 양목을 집,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제사장 백성들이 이 영원한 복음을 입으로 시인할 때, 1260일 예언할 때에 좌우 문설주나 임방에 바르고 2024년 속죄절에서 2025년 속죄절 기간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을 칠 때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예수의 살을 성령의 불로 구워 먹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고 슬기로운 5처녀로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빛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옷으로 신부 단장을 할 때에 2015년에서 2022년 엘루를 좋은 씨가 추수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율법과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같이 먹어라. 아들들은 이렇게 먹어라. 구워 먹어라.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은 날로 먹는다 말하는 거예요. 물에 삶아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의 일이다, 개들이다, 술객이다, 사두개인이다, 바리새인이다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먹는 진노의 포도주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 교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예수입니다. 정강이는 지체를 말합니다. 내장은 예수님의 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로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먹을 때는 때와 기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다말이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유다와 다말에서 이제 다말이 이제 유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고 출애굽해라, 출교회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의 신은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한 복음의 신, 이 영원한 복음의 신을 신고 출애굽하라, 출교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출애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급히 먹어라. 이것은 영원한 복음은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것이다.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유월절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에게 이 유월절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유튜브에 나오는 치킨 게임과 지고춘 대특종과 또 직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하고 싶습니다. 늦은비의 성령으로 오시는 김창배 장로가 말하는 이 영원한 복음 지구촌 대특종을
여러분들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